오늘은 104절부터 109절까지 6개 구절 나눔할 거고요. 104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오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합시다. 예수께서 답하셨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아니다. 신랑이 신부의 방을 떠날 때 그때서야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금식하자고 하니까 신랑이 신부의 방을 떠날 때 금식하자고 하네. 네네. 네, 요약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104절의 내용은 익히 아마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일반 공관복음서보다 동화복음이 조금 더 강한 어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나 기도 이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14절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가 금식한다면 스스로 죄를 불러올 것이며 네가 기도한다면 저주받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태도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반영이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4절에서는 한술 더 뜨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뉘앙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변호의 뉘앙스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좀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들이 지금 예수에게 말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안에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지금 예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잘못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절이 포인트인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도마복음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방을 떠나는 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신랑이 신부의 방을 떠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신랑이 신부의 안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어떤 종교 행위의 전반을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방을 떠난다. 마가복음에서는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왜 하지 않아야 되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곁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와 일맥상통하고 있죠. 네, 내용은 이제 이렇고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금식과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어떤 종교 행위,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신랑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 떠나지 않는다. 금식과 기도가 그런 혼적인 그런 행위죠. 여기서는 혼이라기보다는 거의 육의 행위에 가깝죠. 육적인 행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종교 행위는 육과 혼의 어떤 결합인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는 그 행동보다 지금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 지점이 오히려 신랑과 신부의 방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잘 느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따로 없으시면 105절 넘어가도 될까요? 네, 10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네. 105절은 딱 봐도 논란이 많이 될 만한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좀 말씀이기 때문에 좀 해석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구절들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맥락에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가 주어잖아요. 이 아는 자를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안다는 의미는 오히려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창녀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존재를 과연 부정한 출생으로 볼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떠한 존재가 존재를 낳게 되는 이 아들은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하게 된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여기 나눔 자료에도 기록을 했지만 생명이 있는데 지금 부모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부모가 생명을 수여받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성적인 노동을 뒤섞는 욕망의 산물이다. 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입에 담기 좀 버거울지 몰라도 창녀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녀의 아들은 결코 생명으로서 존립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갖지 못한 죽음의 존재로서 그대로 머문다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한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의 세리들과 창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성스럽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머리에는 어떤 부정한 것들이 딱 이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한 걸로 보여요. 자신들이 더한데 세리들과 창기들한테 이제 부정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니네는 더하다 걔네들보다 그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정의 개념, 그 개념을 끌고 와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금의 상태가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는 자는 모를 것이고 모르는 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의견이나 해석 있으시면은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106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둘을 하나로 만든다면 아담의 자녀가 될 것이요. 또한 당신이 산아 움직여라 라고 말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 말씀이 겨자씨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산을 옮기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그 구절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인용이 됐죠. 산아 움직여라 라고 말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여기 예수님 말씀에서 둘은 뭐냐면 자명하게 그냥 나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죠. 다만 예수의 말씀 차원에서는 나와 하나님 그 존재를 오히려 이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아담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의 자녀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낳은 가인과 아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존재, 그러니까 만물 안에 만물이라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존재 안에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그 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아담의 자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오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산아 움직여라 라고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는 이 움직임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둘을 뭔가 하나로 만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 산이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희의 일에서는. 그러니까 산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둘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거에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고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산아 움직여라 라고 말하면 산이 움직인다고 얘기한 것이 어떤 기적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될 수 없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어떤 감격에 대한 그런 기적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 보고 진짜 해석하기 힘들다. 둘이 하나로 만든다면 아담의 자녀가 될 것이요? 뭔 소리야? 저는 살아 움직여 사람은 살이 움직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둘이 생각을 하나로 하냐면 만든다면 그 춥구나. 추워. 그러면 아담의 자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네네. 되려면은 둘이 하나로 하나님과 나와 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로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담의 자녀가 의미하는 거는 제가 여기 나눔 자료에도 썼다시피 그냥 최초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없고 이미지화할 수 없는 진짜 아담이 홀로 낳은 자녀. 그 자녀가 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 하나는 오히려 발견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푸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둘을 하나로 만든다면 그러면 둘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둘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에 대한 분리된 실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존재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둘로 떨어져 있는 어떤 분리된 존재. 다르지만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네, 그런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둘에 대한 인식이 아닌 거예요. 둘에 대해 그건 그냥 하나만 있는 거고 본인의 착각인 것이고 그냥 무한한 지옥인 것이죠. 근데 둘에 대한 인식 자체는 하나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 순간의 동시성이 바로 아담의 낳은 자녀인 최초의 존재가 탄생하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은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뭐 저는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의 핵심은 자명해요.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 말 속 안에. 말 안에서. 그 형태만 다를 뿐이죠. 105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결국에는 그쪽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고 104절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에 대한 개념이 107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107절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뭐 알고 계신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와 같다. 무리 중 제일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니 목자는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 그것을 찾았더라. 이런 고생 끝에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은 다음 말하기를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였다.
뭐 이 부분은 네, 그냥 천천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줄거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맞아요.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목자가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위해 찾으러 나갔죠. 그래서 이 한 마리한테 얘기를 한 것이 99마리보다 너가 더 소중했다. 뭐 이렇게 말한 줄거리로 보여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맞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줄거리가 맞는데요. 여기 도마복음에서의 약간 좀 핵심, 포인트, 기존의 공관복음서에서 없던 내용은 뭐냐면 제일 큰 한 마리예요. 우리가 의문이 들죠. 왜 제일 큰 한 마리만 길을 잃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다른 데는 제일 큰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쵸? 네네. 그냥 한 그냥 마리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한 마리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 마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차원에서는 길을 잃었다고 인식한 존재로서의 하나, 그게 바로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유인데 100마리 모두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큼의 개념이 전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100마리가 다 길을 잃었다라고 우리 말씀 나로 생각했을 때 100마리 전체가 모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고 차등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길을 잃었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 차원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다시피 길을 잃었다고 인식한 양 한 마리, 두 번째는 100마리 전체. 그러니까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100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관통하고 있는 한 마리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하나인 것이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일 큰 한 마리는 제가 나눔 자료에서 썼다시피 99마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99마리보다 귀하게 여긴 이 한 마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읽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발견이 되는 것이죠. 지금 찾아 나선 주체가 주인이잖아요. 이 한 마리는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길을 잃은지도 모르겠죠. 다만 이 한 마리가 찾았기 때문에 나는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길을 잃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은혜라는 한마디 단어 안에 이 모든 성경이 그냥 그 부분 조각조각으로 그냥 나눠져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주인의 행위는 길 잃은 양, 말 그대로 길을 잃었다는 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양이다. 이렇게 보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차원에서는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가 나눠본 104절, 105절, 106절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인식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은 거꾸로 좀 읽어야 될 부분이 제가 마지막 이 두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일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지만 감정과 지성 너머의 말씀에서는 길을 잃은 양이 제일 큰 한 마리로 발견된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로 보면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나중에 발견됐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길을 잃은 양이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한 마리로. 그렇죠. 네.
그렇게 발견되어짐을 인식한 이 하나가 바로 제일 큰 한 마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런 해석을 해야만이 이 99마리에 대한 양을 어떤 나보다 낮은 존재거나 그렇게 보지 않게 돼요. 그런 신앙 고백기도 하네요. 나이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로소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의 존재도 결국에 나인 것이고, 그래서 이 제일 큰 한 마리를 제가 100마리로 또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을 이제 그 의미를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물이 인간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네. 인간의 언어.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죠? 우리끼리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되네. 그럼 하나님의 언어는 하기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 근데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 라틴어예요? 헬라어로 쓰였나요? 도마 부분이? 아, 이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가 그쵸.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로 네네. 쓸 수 있겠다. 그쵸? 네, 콥트어로 쓰였는데 뭐 이게 사본들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있어가지고 나름 그래도 사본이 굉장히 많은 문서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걸 처음에 읽은 거기도 하고, 뭐 내용 자체가 사실 크게 저는 기존의 복음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느 책에서는 이게 그 의미가 이해가 됐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전혀 지금의 어느 책으로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때도 그랬을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뭐 책을 쓰고 묵상을 하고 뭐 다들 하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의문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맞음을 향해, 옳고 그름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이 말씀을 그냥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으로 오히려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려고 드는 거에 굉장히 맹점이, 이거를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답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들이 맞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지라는 그 의문이 오히려 하나님한테는 정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원기 목사님이나 주희영 목사님이 결론 도출을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솔직히. 저는 저게 진짜 1대1의 관계가 딱 맞는 표현이 저거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타인, 지금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타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거일 거야, 저거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저는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존중이 되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그렇지. 듣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다 저거다 그렇지. 판단을 하지 않고. 사람은 뭐 하나 정해놓고 결론 도출해야지 마음이 편해. 그래야지 맞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이제 따라갈 게 이제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선이냐 악이냐. 그러니까 결론은 주원기 목사님 말대로만 따라가도 그것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니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니체 책을 보면 니체의 정신단을 배우고, 난 니체가 되고 싶어 니체의 뭐 글을 공부하고 막. 결국 그 사람 절대 니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뭐 여담이지만 진짜 이 모든 것은 흐르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구는 계속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또 공전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장담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좀 불안했죠.
왜냐면 내가 이게 아니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라 저는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을 내려고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나의 노력과 열심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고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믿습니다. 뭐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든지 없었든지 뭐 부활했든지 승천했든지 그걸 믿는다기보다는 결국에 이 말씀이 얘기하는 핵심 어디로 수렴되느냐? 바로 죽음인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그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분이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믿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고대 사료에 있잖아요. 예수가 로마 시대에 처형당한 거는 뭐 티베리우스 뭐 시대인가? 네네. 그 왕조 시대 이미 기정화된 사실인데 네네. 이 역사적인 예수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보혜사를 보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있었을까? 또 이 생각은 해봐요. 그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혜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는 과연 하나님과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뭐 진짜 모세한테 나타난 하나님도 있고 다니엘 앞에 나타난 얼굴로 나타난 하나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보여주실까? 부터 해서 결국에 만나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은 알겠지만 그거를 과연 우리가 좀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다만 저도 그런 의문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는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아니 이런 해석하면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니는 이 예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인간들이 그냥 예수를 중보자로 해석을 한 건 아닐까 뭐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신학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다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감각을 하겠냐고. 그 다락방 강화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실 의문을 가지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만은 도망가 제일 믿음이 좋대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의심하는 거하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또 틀리지 않아요? 똑같을 수 있고 모르니까 의심하지 알면 의심하는 의심하는 거는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게 담겨져 있는 거고. 궁금증. 나는 모릅니다로 하면은 이제 의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어떻게 딱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그냥 현실에 있는 이 말씀 진리만 모름이라는 너무 수동적인 게 가깝고요. 수동적인 데다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약간 이런 거에 가깝고 의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의심이야. 약간 그러니까 99마리 이거 양 그냥 한도 끝도 없지. 알면 99마리의 양 알수록 99마리가 못되는 것처럼 아하.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음. 뭐 완전은 없다. 완전에 따라갈 수는 있지만 완전은 도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은 질문이긴 한데. 안다고 하는 자는 모를 것이요 모른다고 하는 자는 저는 주원규 목사님 설교를 안 믿는다는 건 사실 교만한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뭐 더 주원규 목사님보다 잘 알아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맹신이 안 되려고 하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교감도 솔직히 그럼 공감도 안 사람이나- 될 뿐더러 음. 왜냐면 주원규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때 하시는 말씀은 주원규 목사님 인생에서 경험한 이제 신앙관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진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소개되는 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는 소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출이 돼 나같이 이제 만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개를 해주신 건데 내가 하는 말을 뭐든지 맞다고 믿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같이 만나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제 대형 교회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주희연 목사님 저번에 그 성결교회 오빠분이 성결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여기 저희 평택 성결교회. 근데 거기 가서 설교하시고 오셨는데 언제요? 저번 주에요. 제가 영상 봤는데 영상 그 설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목사님 거기 가면 거기 스타일대로 설교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 스타일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타캐스션 주시더라고요. 그러겠지. 네. 근데 봤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헌금 걷는 이제 시간 돼가지고 이제 뭐 그 막 멘트할 거 아니에요. 지휘자가 막 헌금 우리 이제 감사 헌금으로 이제 뭐 더 나은 그 교회로 뭐 성장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우리 교회가 그 중에서는 제일 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름은 해주시는 거죠. 네, 적당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좀 질문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 보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그렇다고 답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이 예수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보여서가 아니라 이분이 하는 말 자체가 나와는 맞닿아 있지 않는 것을 많이 느껴요. 만약에 실제로 뭐 2000년 전에 그런 역사적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담하면 안 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들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보고 싶으려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 떨어져 나온 그 제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무리가 아니야 라는 어떤 99마리 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언어가 나를 이롭게 하고 어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수시지만 나를 죽이시지만 다시 살린다는 그 살림이 그 생명이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름에 끌리는 것이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존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존재를 좋아하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에 혹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말씀에서는 나와의 다름에 좀 끌리는 것이고 그 다른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부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진부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계신 뭐 모태신앙부터 그렇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더 하시겠죠. 네, 그렇고요. 108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누구든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되리니 내가 그가 되겠고 그에게 내 비밀을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은 그냥 뭐 나눠보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흔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의적 해석이 많이 들어간 제 해석이기 때문에 나눠볼게요. 아마 처음 들어본 구절일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집중한 포인트는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떤 존재의 합체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떨어지지 않고 흘리지 않고 입으로부터 입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완전한 어떤 존재의 합체로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나와 같이 되리니 내가 그가 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바로 그런 존재의 합체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존재의 일체화를 이룬 그 존재에게는 오히려 비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해가 좀 안 되셨다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 이해를 하신 걸로. 해주세요. 이해한다고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입과 입이 만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마신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흡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의 흡수가 무엇이냐? 그게 비밀이기도 하고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되고 내가 그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뭐 해석이 많이 필요한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거를 마시는 거는 네네. 연합의 개념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포인트가 다 이렇게 애매한 말씀이네요. 네. 그리스 시대 무슨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뭐 넘어가도록 할까요? 크게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면. 예, 10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숨겨진 보물을 모르고서 그 밭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 저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지만 그 아들도 보물이 묻힌 것을 모르고서 자기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밭을 팔았더라. 결국 그 밭을 산 자가 밭을 경작하다가 그 보물을 찾고 말았다. 결국 그는 그 돈을 원하는 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다. 네, 이 부분은 해설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나누겠습니다.
자기 밭에 숨겨진 보물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밭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찾게 되었다. 대부분 이걸 보면서 보물에 초점을 맞추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초점이 모르는 건가? 이 말씀에서는 보물이 선이 되네. 그냥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뭐 천천히 한번 나눠볼게요. 109절은 아마 좀 생소한 비유이기도 하죠. 다만 저희가 밭과 보물에 대한 비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하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뭐 핵심이 사실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는, 그리고 여기 해설에서는 아마 한 가지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숨겨진 보물을 모르고서 그 밭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저는 숨겨진 보물을 모르고서 그 밭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좀 바보 같고 우매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를 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정말 보물도 몰랐고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몰랐고 그거를 모르니까 팔았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물론 여기서의 어떤 주어는 진짜 보물이 있는지 모르고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주인공은 그 세 사람 같아요. 밭을 소유한 사람 1명, 그 다음에 물려받은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밭을 산 사람, 이 3명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순서적으로 읽으면은 누가 주인공인지 사실 모를 거예요. 다만 말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고 그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선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마지막에 결국 그 밭을 산 자가 결국 어떤 승리자가 된 것처럼 결론을 맺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밭을 산 사람, 그리고 그 밭을 경작한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가 모른다는 자기의 마음밭을 갈아엎은 존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그 밭을 경작하게 되는, 그것을 뒤엎어서 알게 되는 그 이 3가지의 연결점이 저는 동일하게 주인공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설명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도 어떤 흐름이거든요. 또 누구한테 계속 이제 가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포인트는 내가 보물이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자체, 정적인 존재로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지만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밭을 경작하고
밭을 계속해서 소유해 나가는 그 어떤 존재들, 그 복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핵심은 모르는 존재로 봤습니다. 일단 이 보물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보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보물은 밭에 숨겨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보물을 의미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밭을 경작하는 것 자체가 보물이라는 그 생각을 의미할까? 라고 봤을 때는 후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밭을 경작하는 모르면 안 사람을 되는 찾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보물이 복음이라고 하는 만약에 키워드를 넣으면 그러니까 거기다 넣는데 결론 짓지 말래잖아. 우리 여기 문자가 오는 거. 키워드 넣으면은 복음을 자기 밭에 근데 갖고 있는.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알아듣지. 그러니까 어떤 누가 알아듣겠어. 어떤 숨겨진 하나를 이렇게 파낸다라기보다는 내가 사람의 시간 동안에 그냥 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보물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파내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이 줄거리에서는 보물을 찾은 게 된 것이고요. 역설적으로. 근데 여기서 읽어보면은 보물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반드시 뭔지를 알아야지 사기도 하고 경작도 하고. 저는 저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한가 비교해보고 있어요. 경작하다 보면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경작을 하다 보면 보물을 찾게 되는 거야. 알게 근데 되는 거야. 물론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야 찾는 게 아니고 보물을 경작을 모르고 해야 그냥 찾아?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아들도 그거를 그냥 모르고서 팔았어. 네,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방 말씀드린 어떤 우리의 무지, 그거에 핵심을 두지만 그냥 모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서는 밭을 경작을 했고 또 거기서 보물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 보물은 아까 소유한 사람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냥 보물을 못 찾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밭을 경작하고 계속해서 그 밭이 어디론가 고이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네. 밭은 그러면은 보물을 산 사람은 보물인지 모르고 경작을 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밭을 판 거예요. 아까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길 잃어버린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읽으셔도 될것 경작을 같습니다. 하긴 해야겠네. 이게 저는 경작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이렇게 보이는 게 밭을 경작하는 게 약간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을 수급하고 있으면 안 돼. 밭을 경작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사는 거 그냥 네, 인생 사는 거 그렇게 보이고 보물은 복음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보물로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러면은 결국 그 돈 또 불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보물은 그냥 땅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살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팔아버리잖아요. 없는지 알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다르잖아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네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마지막 사람을 이자를 받고 빌려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소유한 있고요. 사람은 무료고 물려받은 아들은 종교고 그렇게 또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예. 재미있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뭐 딱 단언할 수도 없고 마지막 그게 사람은 좀 종교로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 막 떼돈 버잖아요. 그런 걸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거야.
소유와 그 보물이 묻혀 있는지 모르고 판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무교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엄마 모태 신앙인데 나는 무교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고 그죠? 네, 참 어렵지만 재미도 있고 그냥 저는 솔직히 저희 동화복음 이 나눔이 예. 그냥 꼭 제 의견이 맞다라고 물론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동화복음을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 어떤 본인이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왜냐면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 책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글을 쓰고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도. 다만 말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얼버무리게 되는 거는 진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주원기 목사님 말씀은 주원기 목사님 자신한테는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그 보물을 찾아 캐갖고 있는 거야. 경작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우리의 공통적인 그 바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는 그 십자가 죽음이 과연 어떻게 부활로 그 기적으로 이끌어 가는가 그 무에서 유의 그 창조 그 새 창조는 아마 다 동감을 해주실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해석들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종교는 무서운 거거든요. 이 종교는 정말 뭐 불교 뭐 몰몬교 이게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지배해요. 저는 어떻게 그 심리학이 뭐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세뇌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나 우리 한 사회를 통째로 바꿀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워. 아주. 네, 그런 것 같아서 종교로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아마 그 생각도 안 하실 테지만 안 당하려면 나는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오늘은 마쳤고요. 다음 주에 뭐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아쉽지만 마지막 모임이 있고요.